네, 우리 지난주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는 예배로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한 주 동안 산제물로 드리고 계셨어요? 예. 성전 앞에서 거짓말은 할 수 없고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 하면 그저 묵비권으로 행사하는 게 상책이다 싶어서 대답하지 않는 분들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삶을 살거라 하는 말과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배의 개념에 대해서 배웠어요. 아바드, 샤하라는 히브리어로 말씀을 드렸고, 아바드는 영어로 얘기하면 서비스, 즉 섬기다 라는 일하다, 이 성전에서 일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을 이 아바드에 포함시켜 나왔습니다. 그리고 샤하라는 것은 정말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내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왔는데 여러분들 한 주간의 삶을 이 로마서 말씀대로 받아들이시는 예배로 살았는지 보따리 2개를 들고 이 성전 문을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는 뭐예요? 회개의 보따리. 받아들이는 예배로 살아라. 산제물로 살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했던 시간들, 자녀들이 열받게 해서 화를 내가지고 야단쳤다든가 아니면 아내가 남편이 속상하게 만들어서 말 한마디에 그저 상처 입어서 같이 대들고 싸웠던 그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하였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보따리를 끌러서 내가 그럼에도 하나님 아직도 예배자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후로는 내가 더욱더 분발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제물의 삶을 살아가도록 기회를 주셨으니 내가 그리 한번 살겠나이다. 다시 한번 다짐하게 하시오니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2가지 보따리를 항상 들고 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전주에 드린 예배가 비로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동안 개념 없이 예배 시간에 졸기도 하고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저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래 혹은 참 좋은 말씀이네 하나님 말씀이 그러지 뭐 이러고는 그냥 땡 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하면 마음을 다하고 경외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서되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서야 한다라는 거 말씀 들었습니다. 예배의 힘은 뭐냐면 행복한 삶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나요. 그래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회복했는지 이따가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회복이 일어나서 너무 기뻐서 그러니까 기쁘는 정도가 넘쳐 흘러서 뛰어나가지 않고는 춤추지 않고는 못 견디는 그런 회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삶에 곤비하다, 행복이 잘 없다 이런 분들은 내가 예배자로 바로 서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제일 먼저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관계부터 회복한다 그러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제와 말씀은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배웠냐면 전 기억납니다. 우리라는 존재는 죄덩어리고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라는 존재는 그저 생활에서 그냥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가끔 들어요. 우리라는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히 졌는 자에게 보답이란 단어를 쓰고 보답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설교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고 자아도 줬어요. 의지적으로 다 할 수 있게끔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인형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하시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 해요. 그랬을 때 보답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보답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라는 존재가 뭘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는데 무슨 보답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칭의를 했던 사람입니다.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답을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 은혜에 보답할 줄 알아야 돼요.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아니라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분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깨달았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해야 될까 하고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보답이라는 걸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시간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 시간의 굴레 안에 우리가 정말로 살아갑니다. 24시간이 누구에게나 주어졌어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은혜 안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발견하고 내가 보답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다윗은 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여러분들 구원받은 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왜 하나님의 은혜, 이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찬양 못하고 떠들지 못하고 전하지 못했던 거를 후회하시는 시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복받은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이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구원받지 못한 그들을 향하여 선포할 수가 있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분명히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1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소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공도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어떤 소원, 내가 하나님께 이거 하시면 이거 하겠습니다라는 소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갚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부터 보답의 개념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답의 개념 첫 번째 보면 은혜에 답하여 갚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은혜를 깨닫는 자가 취하는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보답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내가 보답하겠다라는 것은 내가 그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보답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깨달은 우리가 어떻게 혹은 어떤 식으로 보답을 해야 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그 목적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다면 내 행동은 달라집니다. 그걸 자유의지로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내 쾌락을 위해서, 내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짓거리고, 성도로 부름받았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너는 내 것이야 하고 하나님이 인쳤어요. 그런 사람이라면 그 부름에 상응하는 그 이유를 알고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삶의 목표든 방향이든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 거기다 접목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주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 함께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의 뜻을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은 찬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성가대로 세우셨다 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KVJ 흠정역으로 이렇게 풀이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찬송하게 한다는 말과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한다라는 말은 조금 뉘앙스가 다르겠지만 거의 같은 의미인데,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 사실입니다. 피조물이 그렇죠.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람이 부는데 그 소리가, 낙엽을 흔들어가는 그 소리가 마치 하나님께서 바람을 통해 이 기타 연주를 하는 것처럼 그런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인간에게만큼은 자유의지를 줘서 네가 찬양을 하든 나를 떠나든 네 마음이다 라고 특별한 권세를 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잖아요. 떠나보니 뭐가 옵니까? 고생과 질병과 사망이 왕도로 타더라. 얼마나 좋은 옷을 때묻히고 버려버렸는지, 벗어버렸는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되죠. 그런데 주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그 타락한 인생들을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보내셔서 다시 구원하여 너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 에덴의 삶, 행복한 삶으로 바꾸어 주겠다. 되찾아 주겠다. 그 되찾음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의 찬송을 부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함축적으로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선포하는 데 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콜링한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창세기 18장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기로 함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리라. 너의 후손들은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해야 하리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콜링하신 이유가 뭐냐? 복 주시는데 여호와의 도 가르침을 지켜서 의와 내 인생에서 의를 행하고 공도를 지켜 나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의 사람으로 분명히 세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요즘 성경을 창세기부터 우리 다시 읽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4명의 족장의 시대를 보면 아브라함이 부자였습니다. 이삭도 그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멈춤으로 말미암아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 엄청나게 부자로 만드셨어요. 야곱 빈손으로 외삼촌 집에 갔다가 나올 때는 얼마나 많은 양과 소를 가지고 나왔는지 형에게 주는 선물이 엄청난 선물인데도 불구하고 티도 안 나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번창시켜 주셨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받아 가지고 30세까지는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의 표현으로 뭐냐면 죽살나게 고생만 했던 인생이에요. 그 인생 이후로는 어떻게 됐어요? 한 나라의 총리가 돼서 전 나라를 다스리는 부자가 됩니다. 명예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공도, 즉 의와 공도를 행하면, 하나님의 도를 지키면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 다 채워준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무조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내게는 안 오시는 겁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은 뒤돌아보셔야 되고 자신의 인생을 정말 조명해 봐야 돼요. 샅샅이 뒤져보는 거예요. 대충 뒤져보는 게 아니라 샅샅이 하나님의 의와 도에 내가 어긋난 게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그래야 뭘 보답을 하든지 마든지 할 거 아니에요.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보답하는 거 그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부모에게 효를 한다고 매달 돈을 10만 원씩 20만 원씩 붙여줍니다. 물론 그것도 개인자의 좋은 방법이기도 하죠. 그러나 부모가 내게 원하는 삶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면 바꿔야 하는 겁니다. 그건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내 방법의 효예요. 엄마가 원하는, 아빠가 원하는 방법의 효가 아닙니다. 엄마 아버지한테 물어보세요. 엄마 아버지는 내가 어떻게 해주는 게 제일 좋아? 내가 효도 좀 해보려고. 그랬을 때 엄마가 뭐라고 해요? 아빠가? 네가 행복한 게, 네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아빠 엄마는 가장 행복하고 그게 가장 큰 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아는 자가 현명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예요. 주님께서 이 시편 기자에게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 보면 같은 말이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와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그 행위를 옳게 가는 자가 감사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행위가 옳지 않은데 감사가 있을 리가 없죠. 그죠?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감사 많이 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바리새인들하고 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헌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바리새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리랑 헌금하는 걸 보는데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내가 11조를 늘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리는 와서요 아무것도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가슴을 치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 죄인입니다. 죽음마땅한 죄인입니다. 세리로 번 돈이 너무 부끄러워 주님 앞에 드릴 헌금이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기도를 듣고는 세리의 손을 들어줍니다. 저 세리가 하나님 앞에 더 의로운 삶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돈 몇 푼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걸로 땡치려고 하는 경우 너무 많아요. 감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감사가 터져 나오면 헌금도 나옵니다만은 먼저 뭘 해야 되냐 하면 마음부터 고쳐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헌금이 받아들이지는 헌금이 되는 겁니다. 네, 감사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에 있고 나를 낮추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자랑하는 거, 우리가 첫 번째 보면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들이 하나님 앞,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소리칩니다.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이 말 한마디로 가는 도중에 다 10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절하여 엎드리며 감사 행위를 합니다. 예수님 앞에 그때 헌금을 드렸겠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올 때까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큰 소리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내 나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쉬운 것 같아요. 온갖 창피는 다 사람들이 지니에 저 사람 왜 저래 갑자기 미친 척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내 병이 고쳐졌으면 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먼저야 하면서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나면서 외치는 그의 모습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렸어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여자에게 지나간 남편이 5명이었고 현재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라는 말씀을 듣고는 이 여자가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젊은 청년이 선지자이구나 하는데 보통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예, 맞아요 하면서 우리가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메시아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네가 기다리는 그이가 바로 나다라는 말씀을 듣고는 깜짝 놀라죠.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네가 만나고 있는 나 메시아, 이때부터가 예배를 드릴 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도 있고 여러 번 오는 기회도 있지만 이렇게 구원의 기회는 정말 이 여인에게 있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노력이 없었어요. 하는 예수님 만나려고 일부러 노력한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만나 주셨기 때문에 이 여인은 만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분을 만났어요. 얼마나 기쁜지 이제 내 모든 것들이 회복되리라는 그 즐거움 때문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30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성령님을 받았고 메시아를 내가 지금 메시아랑 이야기했던 이 영광스러운 이야기, 이 여인은 물동이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기가 뭘 해야 할지도 망각하고 다 내버려 두고 일단 이거부터 전하자. 다른 사람들도 와서 들어야 해. 이게 급한 거야. 그러면서 동네 중앙에 서가지고 소리칩니다. 동네 사람들아, 들으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이다. 와서 보라. 여러분, 이게 영과 진리로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성령이 이끄는 대로 동네에 들어가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메시아의 말씀을 들었으니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분 잠잠하게 그리고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한번 들어보렴.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수가성에 있는 이 여인처럼 그렇게 새롭게 만날 때마다 너 혹은 당신 교회 다닙니까? 예수 믿습니까? 믿는다면 요즘 하도 이단들이 많으니까 혹시 이단은 아닙니까? 얘기하면서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 전하면, 이 여인처럼 전하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수를 찾아오듯이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선포는 성령에 끌린 사람이 하셔야 되는 거고 거기에 순종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맹인 바디메오의 감사의 태도입니다. 이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날 때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감사 표현을 합니다. 내가 이제 맹인으로 있다가 보니 당신을 따르는 것이 내 인생에서 마지막 영광입니다 하고 순종하면서 그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바디메오의 이 감사의 표현. 바로 이것도 하나의 큰 감사의 태도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행위로 보답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 삶의 간증으로 보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복이에요. 내가 예수를 만난, 인격적으로 만난 그 이야기. 여기 우리의 젊은 청년이 전혀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를 통해서 또 목사를 통해서 한 선생님을 만나서 정말 그 인생을 주님께서 이끌어가는 걸 우리가 다 눈으로 보게 하시네. 너무너무 감사. 이게 감정입니다. 나는 이 대학에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셨으니 내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는 것이 그분에게 보답하는 것입니다. 이게 간증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25절에서 33절까지 보면 우리가 한 몫으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들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일이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그런데 주님날 안식일에 주님께서 이 사람을 눈을 뜨게 합니다. 진흙으로 발라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래서 와가지고 다 보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눈을 뜨게 했다고 나를 눈을 뜨게 하신 사람이 있다고 막 돌아다니는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부모를 불러가지고 제가 진짜 장님이었었니? 라고 물어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님인 것은 우리가 보장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두 번씩이나 불러서 다시 확인을 하는데 두 번째 불렀을 때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예, 그대로 나는 장님으로 있다가 맹인으로 있다가 눈을 뜨고 보고 있는데 왜 당신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더군다나 두 번씩이나 불러가지고 와서 증언하고 있는데 왜 안 믿는 거예요 대체? 라고 오히려 그들에게 대드는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합니다. 창세 이래로 하나님께서 죄인의 말을 들어 기도에 응답해 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의인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장님이 눈뜬 길을 내가 들어본 일이 없는데 내가 지금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왜 당신들은 믿지 않는지 참 이상합니다. 이게 간증의 힘이에요. 간증의 힘은요, 파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뭐냐면 내가 보고 듣고 그 행한 바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증언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세울 때, 우리를 세울 때 증언하는 그 이유를, 증언거리를, 간증거리를 다 여러분에게 줬어요. 잘 찾아보세요. 엄청 많을 겁니다. 좀 이따 우리가 대충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지킴으로 이 감사의 표현, 보답으로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 방법은 내가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계명을 알고 지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어요. 내가 더럽고 추하고 똥이 잔뜩 묻어 있는데 안방으로 들어오라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가서 씻고 오거나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오거나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려고 그러면 저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갔을 때에 내 몸이 비로소 거룩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는 소리 못 듣습니다. 예수 말고는 없어요, 방법이. 그것을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찬양으로 보답하는 또 하나의 길입니다. 이거는 곡조 있는 기도죠. 우리가 시편 135편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이름은 어떤 이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시편 146편의 1절에 보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또 시편 150편 6절에 보면 뭐라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호흡 숨 쉬면서 다 살고 있잖아요. 찬양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해요. 내 입에서 하루도 말씀이나 찬양을 흥얼거리거나 보는 시간이 없다. 그분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낭떠러지에 지금 발 한 발만 딱 떠서 걸으면 떨어질 그 위치에 서 있다고 보면 딱 맞아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 주의 종을 세워서 말씀 보라. 말씀 보라. 말씀 보라. 계속 이야기하는데 안 봅니다. 안 볼 거예요. 안 본다니까요. 여러분 그러지 말아요. 복을 왜 발로 찰라고 그래. 그러지 말아요 그거. 여러분 하나님 떠나가지고 뭐 어떻게 살라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서 어떤 돈 많이 번다는 거? 글쎄 돈 많이 벌 수 있을까? 예레미야 20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라. 이 땅에는요 너무 행악자가 많아요.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뉴스 보세요.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과거에는 없었던 행태들이 자꾸 증거납니다. 무슨 말이에요? 악한 권세들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지네들끼리.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불의의 사고 당하지 않게, 교통사고 당하지 않게, 안전사고 당하지 않게 주님께서 날마다 나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주님이시오니 주님께서 지켜주셔야 내가 주님을 평안히 섬길 수 있지 않겠나이까. 이런 기도, 이런 찬양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은혜를 망각하는 자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악으로 보답하는 자들입니다. 악으로 보답해요. 신명기 32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이 정체성을 망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너를 지으신 자고, 그가 또 너를 만드신 그리고 세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악으로 행하서 그분의 말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는다. 한번 그렇게 살아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뭐냐면 정말로 힘든 인생 살다가 두 손 들고 돌아옵니다. 반드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왜 사서 고생하려고 하냐 이거죠. 그런 인생은 일찌감치 버리면 엄청난 행복으로 함께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자기 것으로 바꾸어 자랑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건 교만인데, 히스기야가 이 짓을 했습니다. 역대하 32장 25절 함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창고를 채워주시고 가는 길을 인도하시며 전쟁할 때마다 이기게 하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뻔히 보여줬는데, 바벨론에서 온 병문안하러 온 사람들, 사신들 앞에서 창고문을 싹 다 열어가면서 이거 내가 했어.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은 하나도 돌리지 아니하고 이거 내가 했어 라고 얘기하니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진노를 합니다. 왜 진노하시냐면 히스기야의 이런 행동이 문제로 인해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버렸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교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 교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방해한다. 하나님의 진노만 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피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견딜 수가 없어요. 다섯 번째는 여러분에게는 어떤 감사가 있는가 하는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자녀들에게 묻습니다. 자녀들 이제 여기서부터는 깨어 있어야 돼요. 졸더라도 여기서부터는 확실하게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를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어떤 인생을 감사해야 하는가? 아버지가 술만 먹었다 하면 부부싸움에 자녀를 폭행해요. 그런 아버지 밑에 계십니까, 여러분들? 안 계시잖아요, 그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또 두 번째, 예수 잘 믿으셔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계시는 것, 이거 가장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들
정말로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부모님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공부하라고 야단치며 잘못되고 어긋난 길로 가지 못하게 막아주고 야단쳐 주시는 것도 감사해요. 이게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안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공부 좀 하거라. 네 앞길은 네가 이제 하는 거잖아. 미래를 준비하거라. 이거 왜 나쁜 소리입니까? 이거만큼 좋은 소리가 어디 있어요? 달게 들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 짜증내기 바빠요. 왜? 자기 뜻대로 얘기 안 해준다는 거지. 게임 열심히 하거라. 그 소리만 열심히 듣으면 좋아해서 그냥 빵긋빵긋 웃죠. 그거는 망조입니다. 네 인생 망하라는 거예요. 게이머가 돼서 성공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나 되겠어요? 여러분들 다 게임한 사람들 중에서 1%도 안 돼요. 거기에 도전하는, 로또에 도전하는 인간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그치지 않습니까? 그냥 스트레스만 풀 정도만 하면 되는 거지. 그걸 날밤 깐다 그러죠, 여러분들 표현으로. 날밤 까가면서 하는, 건강까지 해쳐가면서 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세상에 초등학교 이제 4학년, 5학년 올라가는 아이가 게임을 열심히 하다가 엄마한테, 야, 넌 하나님의 백성인데 게임으로 시간 다 보내면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 5학년 된 애가 그 말을 엄마한테 듣고는요, 당장 게임 뭐 안 하고 책을 보더랍니다. 뭐가 다른 놈 같아요. 그죠? 예. 네 번째, 공부시켜 주시고 나의 미래를 위해서 가정 형편을 초과해가지고 투자해주는, 그 투자하시는 부모님께 하나님 향해서 이런 부모님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해야죠. 자녀들 왜 이거 안 하는지,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개뿔 뭘 알아서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못 알아요. 인생을 다 살아온 엄마 아빠가 더 잘 알지. 그렇지 않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이 네 가지만 가지고도 감사해야 돼요. 머리 숙여서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머리 숙여서 감사합니다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들에게 자녀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건강하게 자라줘서 너무 고맙다. 두 번째는 가정에서 자기 자리를 지켜줘서 너무 고맙다. 이거 진짜 아이들 정말 고마운 아이들입니다. 세 번째는 스스로 자기의 미래를 향해 잘 걸어가고 준비해줘서 고맙다. 예, 나쁜 길로 가지 않아줘서 너무 고맙다. 이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맨날 칭찬해줘야 돼요. 사람은요, 칭찬 먹고 산다 그랬어요. 자식에게 칭찬 아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칭찬을 많이 하는데 자식에게는 궁색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거꾸로 하셔야 돼요. 정말 자녀들 우리의 기쁨이잖아요. 이거 알아야 돼요. 그죠? 늘 칭찬해 줘야 합니다. 세 번째는 부부 사이에 감사가 있나요? 하는 겁니다. 예, 착한 자녀를 낳아주어서 고맙다라고 서로 인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외롭지 않게 함께 있어줘서 고맙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같이 힘든 가정을 이끌고 있어서 고맙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믿음 생활 같이 해줘서 고맙다. 남편과 아내가 없는 사람은 그러면 이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 남편이고 하나님이 내 아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감사가 자동으로 나오죠. 예? 자녀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홀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외롭지 않게 해주셔서 늘 말씀으로 동행해 주셔서 내 남편이 당신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처녀 목사님이셨어요. 50 몇 세가 되셨는데 결혼 안 하셨는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남편은 예수님이십니다. 네,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섯 번째, 일생을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일생과
유언을 한번 살펴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어떠했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 시편 30편 12절, 역대상 23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한 몫으로 봉독하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역대상 보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다윗이 이렇게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어요. 영원히 하겠대요. 영원히. 내 목숨 살아서 아니 죽어서도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솔로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유언대로 모세 율법에 그대로 적힌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레위 자손 20세 이상 되면 계수해서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찬양드리고 감사하는 일을 해거라. 자기가 죽어서도 이렇게 요청하고 나가는 그런 아버지, 부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리해 드립니다. 정리 오늘 어떻게 보답할까요? 보답의 개념은 은혜를 갚는 것의 행위입니다. 보답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목적부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진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신 거, 은혜를 알아야 부를 수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목적은 여호와의 도, 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피조물은 우리가 보답하는 방법은 감사로, 찬양으로, 말씀의 실천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는 간증의 시간들, 그것으로 증언하는 겁니다. 일생을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왔는 다윗처럼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다윗도 했는데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감사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사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는 부모, 또 부모는 자녀, 그렇게 하나님 또 부부 사이에 어떤 감사가 있는지 그 감사를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소서.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 압니다. 도와주셔서 주님의 뜻 안에서 살게 하시고, 주님 오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으로, 감사로, 간증으로 이렇게 하나님 그 보답이 우리의 소원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이 되게 하소서. 찬양이 끊이지 않는 감사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은데 그 은혜를 하나님 망각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요. 이제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감사로 나가게 하시고 찬양으로 나가게 하시고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으로 나가게 하시며, 또한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삶의 간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심에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컨트롤하시고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주옵소서. 실천하고 나아가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봉헌성 620장 찬양하겠습니다.